텐분 여사. 그녀는 어느 날 찾아간 병원에서 간신히 숨을 쉬며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자수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름다운 왕관이 수놓아져 있는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수품을 뒤집어 그 뒷면을 보여주며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암울한지 한번 보세요. 실들이 많이 얽히고 꼬이고 뒤죽박죽이죠. 그러나 당신이 다른 한편으로 눈길을 준다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빛나는 왕관을 수놓고 계셨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연필을 달라고 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 나갑니다. 내가 이제 그 아름다운 쪽을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된 경구 가운데 to see is to believe 라는 말이 있습니다.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보이지 않는 그의 섭리, 돌보시는 사랑과 자비, 지금도 강물처럼 온 세상에 도도히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손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그로 인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속속 드러나고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아서 어린 양처럼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동역자라 부르는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으로, 이 서신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 사람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 줄 것을, 다시 말해서 그가 아는 한 사람 지금부터 다르게 봐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던 자입니다. 빌레몬이 노예 시장에서 아마 돈을 주고 사서 일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주인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죽여도 무방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빌레몬이었다면 이런 오네시모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 불의를 행한 자, 도둑놈, 질서를 어지럽힌 다른 노예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그런 자죠. 징계받아 마땅한 자죠.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바울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라 말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그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줄 만큼 그는 바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아니,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 죽어 마땅한 죄인, 그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게다가 그를 위해 빚까지 갚아주려고 하는 것일까?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유익한 자예요. 전에는 종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말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유익한 사명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랑의 대상,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설교가 무엇인가? 그럼 설교가 뭡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가 뭡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쉬운 걸 여쭤보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설교가 뭐라니,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뭘 잘못 먹었나? 누군가 저에게 당신 설교가 뭐요? 하고 질문하면 사실 좀 머뭇거린 적이 많아요. 설교가 뭘까?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해준 말, 책 속에 있는 말 그런 거 다 말고, 그건 다른 사람 생각이고, 나의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의 개념을 갖게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란 성도들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훈련과 실천을 촉구하는 일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다.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건가? 소위 세속적인 관점, 세상 사람 누구나 흔히 바라보는 관점, 일반적인 관점과 다르게 세상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이 씌워준 안경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안경, 하나님 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도록 촉구하는 것, 그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도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르게 보지 않는다면 다르게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용을 써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그의 도우심이 없다면 절대로 그가 가리키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전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빛을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눈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과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저 아름다운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약점이나 연약함,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나 몸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사람은 부패하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질그릇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지금 잠시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로 연단한 뒤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다보면서 인내하며 잡고 기다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몸에 가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역자가 얼마나 참 치명적인 결정입니까?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부끄러운 모습 나타나는 거죠. 자, 큰 부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질병이 몸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질 않아.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부터 자신의 몸에 있는 그 고질적인 질병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기 전에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문제, 인생의 걸림돌이었으며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애물단지. 그런데 기도 후에 달라진 눈으로 보니 어떻습니까? 이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였구나. 바울은 그 문제로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미국의 대륙 철도를 건설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인부들이 거대한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엄청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그 인부들을 통솔하는 감독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헨리 카이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카이저. 자,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도루묵이 됩니다. 건축 장비 다 망가져. 흙더미석이 다 파묻혀버렸어요. 끝장 난 거예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자, 보고가 거치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인부들 암담한 현실 앞에서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못합니다. 뒤통함에 잠겨서 꼼짝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인부들 앞에 헨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 눈에는 파란 하늘과 밝은 태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진흙더미를 뚫고 힘차게 달리는 기차가 보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인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쳐서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아는 사람, 이 땅에서 잠시 지내고 살다 그대로 놔두고 가야 하는 육신의 장막, 마지막 날 다 불타 없어질 이 땅의 소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것이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무너지든지 그것 때문에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지니고 있는 것들, 지금 입고 있는 옛사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담담히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일, 정말 참기 힘든 고난과 시련, 배신과 죽음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주님, 주님은 그 순간 무엇을 보고 계셨던 것일까? 분노에 찬 적대자들이었을까? 스승을 배신하고 혼자 살겠다 도망을 친 그 못난 제자들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모세가 키고 장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한평 강도에게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평 강도에게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거의 수제받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주님이 뭘 보고 계시죠? 뭘 보고 계시죠? 당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너머의 안식, 죽음 이후의 부활, 고난 이후 당신이 받은 영광의 면류관,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벌거벗겨져 나무에 매달리지 그 받는 치욕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뭘 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저런 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입니까? 이 나라가 처한 어려운 상황입니까? 산적한 문제입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라보셨던 것, 그것을 동일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그의 나라를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현재라는 시각을 바라보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다 지난 과거의 일로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염려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 한 번 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후손을 허락하셔서 참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막막, 자식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 되지도 않은 일. 어느 날 하나님께 은근히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 저에게 자식을 안 주시니 어떡하겠습니까? 저놈에게, 저 종에게 제가 상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인지 모르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밤에 결혼식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밤 9시 정도 되면 결혼식을 시작해요. 왜? 별을 보고 가려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 아브라함아, 땅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늘을 봐라. 여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그 약속 내가 지킨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교회와 이 나라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드온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그 기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부를 사람을 부르세요. 전 자격이 없어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이 기도 나는 안 돼. 가능성 제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강한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도하라. 너는 절대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만 하면 너는 수많은 적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어. 너는 위대한 인물이야. 너는 강한 용사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의 것에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 땅의 것이 무너지는 그날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부활과 승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도 하늘을 응시하셨던 주님처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살면서 겪어야만 하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모든 위기를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